매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많아서 교회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어서 제가 받은 은혜와 복이 크다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 중에 가장 큰 주일인 부활주일입니다. 자, 오늘은 오후 예배 마칠 때까지 아무도 집에 가지 마시고 식사도 하고 끝까지 참석하셔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나누면서 또 부활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남자분들은 아내들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요리 도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도마를 보게 되었는데 도마 위에 엄청나게 많은 자국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도마 위에 많은 상처 자국으로 나오는구나. 도마 위에 상처 없이 맛있는 음식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아름다움과 편리함과 안락함 뒤에는 누군가의 상처와 수고가 희생이 있습니다. 매주일 먹는 교회의 전심도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식당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다 보면 때로는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고 아프기도 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 수고로 우리가 식사를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어떤 음식, 어떤 반찬이 나오든지 감사하게 먹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추 한 알도 그냥 열리지 않습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이 몇 개, 저 안에 천둥이 몇 개, 저 안에 벼락이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슬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 과실 하나 열리는 것도 태풍을 맞고 천둥을 맞아야 열리고 무슬이 내리는 밤과 따가운 땡볕을 맞고 초승달같이 외로운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열매도 그냥 맺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시로 아름답게 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교회의 열매도 성도들의 상처로 맺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열매가 귀하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도 없다. 저는 좀 각색해서 상처 없이 부활 없다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중에서도 초대교우들은 부활주일을 가장 큰 주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터툴리안 같은 신학자는 부활주일에는 너무 기쁜 날이기 때문에 무릎도 꿇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 전에 크고 깊은 상처가 있었음을 생각하여야 하겠습니다. 어떤 상처인가요? 자,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는 어떤 것입니까? 양손과 양발에 못자국이 났습니다.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도마 위에 난 상처 자국보다 더 깊고 큰 주님의 상처가 우리에게 제사함과 더불어 부활이라는 영광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하면은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될까요? 자, 지난 오후 예배 사도신경 강해 때 전했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모델이 됩니다. 자, 20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둘째 열매, 셋째 열매, 100번째 열매, 만번째 열매, 100만번째 열매도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열매는 바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했죠? 부활한 예수님의 몸이 어떤 몸인지 요한복음 20장 26절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같이 8회를 지나서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어떤 분은 읽고 어떤 분은 안 읽고 이러는데 다 같이 읽을 때는 합독해서 큰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벽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벽이 있으면 지금은 왕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부활 시에는 제약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부산과 서울에 동시에 있을 수 없지만 그때에는 가능하게 될 몸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우주에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별들을 천지로 많이 만들었나 하는 제 사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몸이 되고 요한복음 20장 27절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같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몸이 어떻단 말이에요? 옆구리를 넣어보라. 못 믿으니까 도마가, 오늘 도마가 많이 나옵니다. 앞에 도마하고 지금 도마하고는 다릅니다. 또 같이 계속 같은 도마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부활을 했는데도 상처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이런 몸 원하겠습니까? 병든 몸, 다친 몸이 그대로 있다면 부활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이 상처 어떤 상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는 영광의 상처, 거룩한 상처는 남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 상처, 주님의 손과 발에 난 못자국은 어떤 못자국입니까? 우리를 구원한 흔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상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상처는 영원히 있어도 좋은 상처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받은 상처는 천국에서 상처가 아니라 보석처럼 별처럼 빛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죠?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바울이 상처를 가리켜서 흔적이라고 합니다. 이 흔적 상처 어떤 것일까요? 고린도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매를 40에 관한 것을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장 맞고 돌 맞고 3번 파선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온갖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성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손해보고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상처 몇 개쯤은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처난 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자,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변화된 우리 모습을 보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못 알아볼까요? 예. 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습니다. 너무 변했어요. 영적으로 둔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너무 변해버리니까 가끔 이렇게 화장을 하고 예쁘게 하고 머리도 단장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예쁜 옷을 입고 여성분들이 오면 머리만 잘라도 잘 못 알아보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사람입니다. 아, 네가 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부활하면 제 얼굴에 있는 잡티도 싹 다 빠지고 너무 멋있게 돼가지고 저를 잘 처음에 못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나중에는 알아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때는 딱 이렇게 소리가 들리고 예. 자, 어떻게 변하는지 이사야 35장 5절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자, 볼 수 없는 사람이 보게 됩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됩니다. 지팡이 신세를 지고 또 휠체어 도움을 받는 자들이 더 이상 지팡이 휠체어 필요 없습니다. 사슴같이 뛰고 또 말을 못하는 사람도 말할 뿐만 아니라 노래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게 변합니다. 이때에는 더 이상 병든 몸, 힘없는 몸, 약한 몸이 아닌 거예요. 자, 지구에 있다가 달에 갔다가 화성에 갔다가 안드로메다 은하에 갔다가 왔다가 할 정도의 건강한 몸이 되지 않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자, 이 부활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이들이 살아난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활이 아니고 소생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하면 영혼과 결합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런 몸이 될 때는 모든 만물이 새로워지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몸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고통에서 전부 해방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영광의 상처 한두 개는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하여 잘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에서의 성도들의 충성과 헌신과 예배 참석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은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의 육신으로 마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삶이 너무 중요하지만 현재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더욱 중요하고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읽지 않았지만 19절 말씀 보면은 이런 삶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우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생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성도에게 사망은 폐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죽은 후 제자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뭐하러 나갔지요? 나는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돌아간 거예요. 주눅이 들어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시작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일어서기 위함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의심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 전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였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셔서 확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이 확신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한 사실을 도마는 의심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했느냐 하면 상처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라 했습니다. 자, 하가 카라바조가 그린 의심하는 성도마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자 상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가락 한번 넣어봐라 했는데 저 세 제자 중에 누가 도마겠어요? 제일 첫 번째 도마입니다. 그죠? 제일 첫 번째 제자가 도마입니다. 손가락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보면 바닷물과 찬물에 거칠어진 억센 손이고 이 엄지손가락을 가만 보면 때자국이 막 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본 도마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 상처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주님을 고백합니까? 주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자, 그림에는 도마가 상처에 손을 찔러 넣은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자,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넣었는지 넣지 않았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카라바조 화가는 상처에 손을 넣은 것으로 상상하고 그렸습니다.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었는지 넣지 않았는지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상처를 보았느냐 보지 않았느냐, 손가락을 넣었느냐 넣지 않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았든지 보지 않았든지 십자가에서 상처를 입고 죽으신 주님은 다시 살아나신 것이 확실하다, 분명하다.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지 않더라도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믿습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이 부활을 믿음으로 보지 않고 또 믿음으로 확신하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나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통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할지 힌트를 주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 20장이라면 이 부활을 확신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이에요. 자, 고린도 전서 13장은 어떤 장이죠? 사랑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15장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입니다. 3절과 4절을 말씀을 보면은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3절 4절을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어떤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성경대로 죽은 것도 부활한 것도 성경대로입니다. 그리고 12제자 500여 형제들에게 친히 보여주셨다고 하십니다. 부활의 확실성이에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12절에서 34절까지인데, 자, 제목이 위에 붙어 있죠. 여러분의 책에 보면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5절부터 58절까지 제목이 어떻게 붙어 있죠? 성도는 어떻게 부활하며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실감이 잘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전해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실감을 초대교회 성도들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자연현상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36절에서 38절까지 보면 씨에 관한 비유입니다. 자, 조그만 씨앗을, 요만한 씨앗을 땅에 뿌리면 나중에 열매로 자라납니다. 배추를 김치로 담아 먹습니다. 근데 배추가 어떻게 배추가 되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뿌린 씨의 모양하고 배추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거 보고 같다 이러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배추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씨로부터 나온 거예요. 완전히 다르지만 씨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신비합니다. 씨가 배추가 되는 거 설명이 됩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신비합니다. 출산을 하면 엄마는 정말 이 아이가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맞나 감격을 합니다. 우리 몸은 죽으면 땅에 묻힙니다. 자,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1000년 지나면 우리 몸 어떻게 되겠어요? 썩어서 없어집니다. 씨를 땅에 뿌리면 썩어서 없어지듯이 우리 몸도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완전 다른 형체인 배추처럼 변화가 되듯이 우리 몸도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추는 무슨 씨에서 나온 거예요? 수박씨, 호박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배추씨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38절에 보면 각 종자에게 각각의 형체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전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부활할 거예요.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있어서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그렇지만 나중에 부활할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몸이 썩어서 영혼과 결합한 영광스러운 형체가 됩니다. 자, 하늘에 떠 있는 천체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또 40절에 보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행체도 있고 41절에 해, 달, 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양, 지구, 달, 화성 다 어떤 모양이에요? 다 동그란 모양입니다. 하지만 다 다릅니다. 해와 달이 다르고 지구와 목성이 다릅니다. 태양은 평균 6000도의 불덩이이고 해왕성은 영하 200도의 얼음덩어리입니다.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영광도 다르고 형체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지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확실함으로 성도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과 영원한 삶이 별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영광스러운 상처 몇 개는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씨는 썩지만 배추로 새롭게 올라옵니다. 얼마나 많은 배추, 든실한 배추를 얻느냐 하는 것은 씨앗을 잘 뿌려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육체는 썩어지고 부활합니다. 이 육체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잘 뿌려야 됩니다. 어떻게 뿌릴까요? 42절을 보겠습니다. 무엇을 뿌리랍니까? 우리는 42절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거둡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어디에다가 심고 무엇을 뿌리냐 하는 것입니다. 강물에 뿌리면 벼추 나지 않습니다. 돌 위에 뿌려도 나지 않습니다. 밭에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밭에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밭은 어디인가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다가 뿌려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시간도 지나가고 명예도 돈도 권력도 전부 사라집니다. 썩어질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물에 뿌리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바위에 뿌려도 맺지 못합니다. 세상에 뿌리면 얻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밭인 하나님의 집에 뿌려야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천국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의 보화를 위하여 뿌려야 됩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뿌려야 됩니다. 그때의 영광이 더욱 클 줄로 믿습니다. 빛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뿌리는 자야말로 웰빙의 삶이요 웰다잉의 삶입니다. 주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성령의 전인 교회를 위하여 복음과 주를 위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뿌려서 영원한 열매를 맺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3절을 보겠습니다. 또 무엇으로 심으라고요? 욕된 것으로 심으면 어떤 것으로 거둡니까?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둡니다. 자, 욕된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연약함입니다. 죄에 노출되어서 우리 몸은 감정이나 욕정에 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욕망과 자기만을 위해서 세상 쾌락을 위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몸도 마음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은 욕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때 영광스러운 열매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43절 또 무엇으로 심으라고요? 약한 것으로 심으면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약한 자들입니다. 생로병사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장사 없습니다. 어떤 부자도 어떤 권력자도 건강한 사람도 인기 있는 사람도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잔인할 정도로 철저하게 공평합니다. 부자라고 권력자라고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지도 약하고 감정도 수시로 흔들립니다. 주님께 헌신한다 했다가 결심했다가 또 금방 돌았습니다. 감정과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강함으로 다시 강하게 됩니다. 연약한 육신을 들여서 천국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부활은 죽음 후에야
가능하네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 부활의 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면 살아있는 지금은 더욱더 관여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음에도 관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절망하고 죽을 것 같은 나를 외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죽은 몸을 부활시키는 그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해결하신 분이 지금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주시는 이 일은 더 쉽습니다. 꼬인 것을 지금 풀어주는 것, 닫힌 것을 지금 열어주는 것, 더 그분에게는 쉬운 것입니다. 죽음 너머까지 관여할 정도로 하나님의 손은 길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 꼬이고 닫힌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조금만 손을 펴도 되는 거예요. 자, 어제 며칠 전에 사경의 마지막에 전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자, 태양계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태양계에서 제일 먼 행성은 향성입니다. 자, 태양 제일 가까이 있는 행성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여러 번 했습니다. 자, 제가 어젯밤에 자로 재어보니까 지구까지는 1억 5천만 킬로미터, 줄자로 저 해왕성까지 재어보니까 45킬로미터. 그런데 45킬로미터나 떨어진 해왕성이 튕겨나가지 않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태양의 강력한 중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이보다 훨씬 더 멀리 뻗치는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 손은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는 손입니다. 수만강 년 떨어진 곳에서도 하나님은 손을 뻗으면 지구에 닿습니다. 부산에 닿습니다. 우리 다대 교회에 닿습니다. 우리 집에 닿고 직장에 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20대, 30대까지만 작동하는 손이 아니라 내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70세, 80세, 100세가 되어도 닿는 영혼까지 역사하는 긴 손입니다. 자녀까지만 역사하는 손이 아니라 증손자, 고손자, 고손자의 고손자까지 닿는 긴 손입니다. 지구 위에서만 작동하는 손이 아니라 해왕성까지 더 넘어서 수천만 년 광년 떨어진 별까지 작동하는 긴 손입니다. 아니 더 넘어서 우주의 끝도 더 넘어서까지 작동하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이렇게 길 뿐만 아니라 큽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만유보다 더 크신 손에서 하나님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칼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아무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의 중력이 강하게 나에게까지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간적으로 길고 클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영원한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까지 충분히 구원하고도 남는 손인 거예요. 죽음 영혼에만 관여하는 손이 아니라 오늘 여기 지금 관여하는 하나님의 손, 아버지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닿고 몸에 닿는 그런 능력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의를 통하여 우리의 썩을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킬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오늘입니다. 썩을 것으로, 욕된 것으로, 약한 것으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심어 썩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